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받아서 먹어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된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고 하나는 공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우리를 벌하시려고 바라보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마음에 걸리고 또 우리를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충족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범하였기에 이 땅의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고통, 즉 죽음에 이르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만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을 느낄 수 없기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되었던 사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갈등 중 하나가 있다면 정의와 사랑의 충돌입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랑으로 하자니 때로는 공의가 무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법으로 하자니 사랑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지혜로는 정의와 사랑을 다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골고다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는 정의도 공의도 또 사랑도 부딪히지 않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고 또 오늘의 믿음의 교회들은 이것을 기념해서 주님의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과연 이 성찬식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무엇이긴가,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어떤 인생의 시간이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요, 성찬식은 주님의 축복의 사건이며 시간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제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자신의 피를 상징한 떡과 잔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찬식은 그냥 1년에 교회마다 2번씩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주셨던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이것은 공상이나 이것은 어떤 영화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건이었고 축복의 사건이었고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 성찬식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또 다른 사건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으로 사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선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선포할 때에 나를 향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하고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이 감격과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역사적인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것이 이 성찬식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의 순결한 신부라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크기도 관계없습니다. 성도의 수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주의 순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이 땅의 어떤 교회도 결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랜 세월 속에서 십자가가 녹슬고 건물이 초라하고 성도들이 1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크기와 관계없이 성도들의 삶과 관계없이 거룩한 주의 순결한 신부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요, 이것을 인식하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보면 이 땅에 점점 교회의 어떤 건물의 화려함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일부 사람들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 찬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정신을 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세속에 물든 세상의 가치관으로 도리어 오늘날 교회가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또 성도들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이미 목회자들도 오염된 가운데에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자신의 아들을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바라볼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누리고 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거룩만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 다시 수정처럼 밝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돌아보면요, 성찬식은 감사의 사건이며 시간인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가지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감사가 나올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때에 감사가 나올까?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피를 흘려주시면서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보면 이 성찬식은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가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감사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삶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어떤 행위 이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찬식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시간입니다.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찬식이 기념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목적을 잃고 죄 때문에 길을 잃고 죄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은 죄가 정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어떤 인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분위기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죄성, 인생의 그 쓴뿌리, 또 나아가서 오늘 내 안에 깊은 상처의 어떤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과말티아라는 단어로 관역에 화살을 쐈을 때 빗나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화살 하나하나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언어이고 저와 여러분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빗나갔다, 이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점수판이 말씀에서부터 빗나가면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차처럼 달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철로를 이탈하고 철로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벗어난 모습을 죄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찬식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동의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기회와 용서를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냥 내 답답한 마음들을 그냥 토로에 내물어서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저하게 베일에 숨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짓된 가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 굳은 마음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고 왜 자복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책상 서랍을 깨끗이 정리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환경과 감정과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기력함에 대한 말씀과 기도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안에서 오늘도 그것이 정리할 때 아프고 아까워도 잘라야 할 것은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게 우리의 인생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로 죄에 대해서 죽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의 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새 생명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 그 어떤 화려한 옷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드레스와 그리고 신발을 집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외국 문화입니다. 어떤 파티에 초청을 하게 되면 그 당시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도 초대를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이제 문 앞에 왔을 때에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옷을 화려한 옷을 입었던 추리한 옷을 입었던 그 옷들을 다 벗고 주인이 직접 준비한 그 파티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이 옷이 얼마나 귀한데 그리고 꾸었고 그 옷을 입고 잔치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옷이 화려하고 비싸고 하다 할지라도 그 옷으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고 주인이 주는 그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옷은 단지 옷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그 비유를 들었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생의 옷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인 것을, 의의 옷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오늘도 내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혹을 작게 생각하고 그 혹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혹이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암덩어리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성찬식은요,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찬식에 참여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26절에 말씀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욕심과 정욕과 안목과 음행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그리고 탐심과 다툼에 대한 그 본질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해 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욕심과 끊임없는 자존심, 또 거짓이 때로는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베풀면서 이것은 자격 있는 사람만 먹으라, 이것은 나처럼 주님처럼 깨끗한 사람만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먹으라, 이 성찬식에는 정말 인생의 지금까지 삶에 자신 있는 사람만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서 먹고 마시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과 가지는 이 관계는 계약이 아닌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도 사는 것이지 계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과 계약의 차이는, 언약은요 신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믿지 못해서 쓰는 것이 계약인 것입니다. 언약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계약은 이해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그 무엇도 파기할 수 없지만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언약은 예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지만 계약은 깊숙이 돌아보면 어떤 이익과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하지만 계약은 이해관계나 동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 데서부터 근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성찬 예식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어주시고 죄에 대한 회개의 성찬 예식이 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